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참된 진리의 영광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진리, 진실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또 진실을 이 윤리적 진실을 따르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광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나눈 것처럼 진리의 영광이라는 건 진리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느냐, 우리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거죠. 진리를 배운다는 것은 그 진리의 영광을 배우는 것입니다. 진리가 영광스럽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지 진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렇게 하지만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영광스럽게 안 보이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셨는데 그 결과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정말 무덤에 묻히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진리가 실패하는 것처럼 진리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거짓 모함을 당하셔서 무고를 당하셔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사형수가 돼서 그것도 최악의 사형수가 되어서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수인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만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의롭다는 진리가 승리한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영광 중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구원이라는 것도 무엇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사망의 권세는 죄에서 오는데 그 죄의 권세라는 것은 사탄의 거짓입니다. 죄의 권세의 핵심은 거짓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말씀의 진리를 영광을 믿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의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모든 거짓되고 불의한 것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궁극적인 승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진리의 권세, 진리 대신 예수님의 그 권세와 권능을 믿는 것,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 성령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의 영광을 믿지 않으면은 사실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거짓으로서 우리를 속여서 진리가 무력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마치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불의와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보여서 그것을 따르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영광스럽게 보여야지 따릅니다. 진리가 영광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힘이 있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그것이 정말 그래서 아름답게 보이고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끌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고 할 때 계속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점검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영광이 보이느냐. 그 말 그대로 성경 말씀을 볼 때 성경 말씀의 진리가 정말 이 황금처럼 번쩍번쩍 빛나게 보이네 이 말이죠. 그래서 진리의 영광이라는 것은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장할수록 이 진리의 영광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보면은 이제 이 구도가 우리의 신앙 성장의 과정이 잘 나타나 있어요. 성전을 만들 때 이제 여러 가지 재료를 쓰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나무와 같은 것들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노스를 쓰고 가장 핵심되는 지성소나 뭐 등잔이나 이런 것은 금으로 만듭니다. 중요한 부분은 또 금으로 이렇게 이 도금을 하죠. 우리가 이제 뭐 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녹그릇을 보면은 이게 진짜 뭐 금은 아니지만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고 이렇게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 제단도 물두멍과 제단은 이제 그렇게 노수로 만드는데 그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이제 그렇게 깨끗이 닦아서 정말 반짝반짝거리는 그 녹그릇처럼 보여야 돼. 그래서 이제 뭐 이 예전에 우리가 그런 녹그릇을 쓰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뭐 그래서 이 청동이나 황동으로 만든 것인데 그래서 이 노처럼 그렇게 이제 이렇게 빛나게 보여야 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이 이제 말 그대로 금처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녹그릇도 보면은 청동은 그 같은 경우에 이제 녹이 쓰는데 그 녹이 이제 일반 녹하고 틀려요. 이제 쇠의 철에 이렇게 녹은 철을 부식시키는데 그 청동은 녹은 오히려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해서 내부의 부식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닦으면 이제 제거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것처럼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일반적인 단순히 쇠에 녹이 쓰는 것과 이제 좀 다르죠. 그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썩지 않는 부식되지 않는 이제 그런 속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은 부식하고 부패해서 썩는 거예요. 그게 부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데 세상의 영광은 뭐 황금을 추구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들이 겉으로 보면은 그 물질이 번쩍번쩍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내가 가지면은 뭐 황금도 그렇고 뭐 부동산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것을 가지는
내 자신이 썩는다 이 말이죠. 내 영혼이 썩어요. 세상 영광을 추구하면 내 영혼이 썩게 돼서 부패해서 부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나한테 영광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가 그래서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이제 그 성소에 물두멍에 손을 씻는 것처럼 또 제단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은 우리를 자신을 회개하고 나가면은 바로 거기에서 노소로 만든 제단과 물두멍과 같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극히 아직도 희미하게 보는 거죠. 희미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본다라고 했는데 옛날에 이제 그 거울을 그런 청동과 같은 그런 것으로 이제 거울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성소에 들어가면 등잔이 있습니다. 등잔에 빛이 비치는데 그 등잔은 이제 금으로 만든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쉽게 말하면은 금처럼 보여야 돼.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제대로 비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제대로 받은 것. 내가 그게 그렇게 보일 때 그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참된 진리의 영광이 뭐지? 그게 정말 세상에 금처럼 보여야 돼요. 그게 정말 금처럼 보여야 돼. 그리고 사실 이제 그 금보다 사실은 더 빛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금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금은 부식되지 않기 때문에. 금으로 만든 것은 뭐 흙이나 정말 그 진창 가운데 처박혀 있어도 세월이 뭐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꺼내서 보면은 그대로 반짝반짝거려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금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금은 무게도 무겁습니다. 물보다 10배 이상 무거워요. 우리가 일반 물건들을 금으로 완전히 뭐 금 도금이 아니라 그 전부를 금으로 만들면은 작은 것도 무거워서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물 2리터짜리 병 같으면은 그게 다 금이라고 생각하면 그 20kg인 거예요. 20kg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밀도가 높고 그래서 무거운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빛나는 것이고 무겁고 중한 것이고 중하다는 것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금이 왜 비싸냐 하지만 사실은 이 물이나 다른 어떤 물질보다 훨씬 밀도가 높아서 무거워요. 같은 그 부피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보면 이 금이 비싼 이유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단순히 빛나고 변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는 빛나는 것이. 빛난다는 것은 금은 실제로 우리가 가지면은 물질적으로 그 금을 가지면 그것들이 돈으로 바꿀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도 그것은 단순히 빛나는 게 아니, 그냥 뭐 장식적으로 빛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태양빛과 같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래서 이 우리를 살리고 말 그대로 우리에게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산다라고 했는데 먹고 사는 게 뭐 금을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 육신이 먹고 사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영생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영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빛나는 게 아니고 그 빛나는 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히, 쉽게 말하면 영원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건 우리를 영원히 살게 만들어주는 영생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이라는 게 뭐 그 양식 자체가 이제 뭐 놔두면 부패하고 썩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 먹어도 내가 영생하지 못하고 결국 죽고 썩는다는 거예요. 죽어 썩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살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만들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값으로 사실 따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고 그것이 사람들의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내가 황금보다 더 귀한 진리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는 말 그대로 실체 진실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진리의 영광을 믿지 않는다는 건 사실 그 진리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 진실한 게 뭡니까? 실제로 그것이 나에게 효력을 주는 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또 나누었지만 이 모든 진리는 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진짜 진리는 다 힘을 주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보십시오. 자연의 법칙을 아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이 물질 문명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알고 그걸 활용하니까 그런 힘을 얻는 거죠. 그 진리를 모르면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동물들은 자연의 법칙에 지배를 받을 뿐이지 그 자연의 법칙의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동물들보다 더 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자연의 법칙의 진리라는 것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천동설, 지동설 보십시오. 눈에 보면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는 아니잖아요. 반대죠. 그리고 예전에 뭐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다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전에 유럽에서는 서쪽으로 계속 가면은 결국은 평평하니까 이제 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런 끝이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은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폭포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져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기를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배 타고 그쪽으로 안 갔다 이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거 없잖아요. 오히려 지구는 둥그니까 그쪽으로 가서 결국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뭐 우리가 요즘 뭐 감자, 옥수수, 뭐 수많은 것들이 다 그 신대륙에서 들여온 것들이죠. 여기서 보면은 결국 그래서 이 현실에서도 우리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하면은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영적인 은혜만 자꾸 생각하는데 영적인 거, 물질적인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질적인 은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적인 그 많은 혜택과 은혜도 진리를 모르면은 누릴 수가 없어요. 자연의 법칙과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진리, 자연의 법칙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로고스 대신 예수님의 그런 말씀의 한 부분이. 우리가 그런데 자연의 법칙의 진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 그런데 그 자연의 법칙의 진리라는 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인간 이성으로 그거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걸 하려면 이제 관찰을 하고 말 그대로 연구를 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연구라는 게 결국은 자연의 법칙이 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게 탐구하는 거죠. 뭐 없는 것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의 법칙을 탐구하고 그 배우는 거예요. 자연의 그 법칙을 배우는 거죠. 그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거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영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우리가 또 단순히 물질적인 게 아니라 뭐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육신의 눈에 따라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를 아니 우리가 뭐 이렇게 잘 현실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물질의 혜택도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동물 수준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크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더군다나 그거보다 더 차원 높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도 다 보여주셨는데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 눈이 정말 얼마나 어두워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의 법칙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오늘 이 물론 모든 물질 문명의 혜택을 다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뭐 전기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게 이거 수학 공식을 통해서 자연의 법칙을 발견해서 그런 건데 그게 그래서 예전에 뭐 상대성 이론도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학자들도 안 믿었어요.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양자역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론들이. 근데 어떡합니까? 육신의 눈에 보기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그냥 자연은 그렇게 움직여요. 내 육신의 눈에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대로 효과가 나타나요. 그대로 움직인다면 그대로 그 힘을 발휘해요. 우리가 요즘도 뭐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뭔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그 오차를 보정해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차도 요즘 다 내비게이션 쓰잖아요. 그 내비게이션 제대로 쓸 수 있게 있는 이유가 그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다 그 시차를 계산해 가지고 오차를 보정하기 때문에 우리 인공위성의 신호를 받아서 그 쓰는 겁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서 옛날에 처음에 아인슈타인이 발표했을 때도 학자들도 안 믿었어요. 나중에 이렇게 실제로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거기 진짜라는 게 이제 검증이 됐죠. 이게 뭐 우리가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세상 상식에 따라서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살면은 게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세상은 내 상식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서 세상은 물질이나 모든 세상의 세계가 온 우주가
내 생각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건 너무 우리가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란 그냥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냥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존재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것, 여기서 자꾸 영적인 거를 물질적인 거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세상의 모든 물질도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진리. 그런데 세상에 그래서 모든 물질의 존재도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그 법칙이 그 법칙에 따라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하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존재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자연 법칙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온천한 만물을 다스려 주관하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때 우리가 배워야 된,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달아 알아야 돼요.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무슨 액세서리 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 내가 단순히 죽는 to be or not to be, 내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그 진리의 영광을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 참으로 우리 연약한 피조물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그렇게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